십자가의 언약의 그림자의 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정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해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말씀 제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주에는 인간이 창세기 2장 16절 자유의지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주에는 바로 회복의 언약, 하나님 회복의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바로 출애굽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레위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을 죽어버렸던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체 내용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세 전에 예정 계획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정하셨던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든지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바로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멸망하게 이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영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던 그 시나리오, 그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것까지도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지난주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오늘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바로 센터가 만들어진 거, 플랫폼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뇌이기서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면은 바로 첫 번째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과 피제사 이 또 이제 어떤 절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율법 따로 제사 따로 절기 따로 이게 아니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전부 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보니까 첫 번째 뭐냐니까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거든요. 근데 율법을 보면 잘못 보면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해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율법을 쉽게 생각하면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대로 생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혹은 율법을 인간이 100%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인간이 100%를 지켰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 이게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딱 한마디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한 인간이 저주가 왔고 재앙이 왔고 멸망이 왔지요. 뭘 통해서요? 바로 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죄를 더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법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법을 범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어요. 이 길가에만 나가도 도로교통법이 있어갖고 신호등이 있어서 건널도 있고 모든 건 다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없었다면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다녀도.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부 다 법을 만들어 나갖고 소로법 있고 대로법 있고 많이 있잖아요. 또 자동차를 또 이제 파킹하는데도 받칠 때가 있고 안 받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 다 그것이 없었다면 법이 안 되는 거예요. 범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뭘 더하게 해서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길가에 사람들이 신호가 있는데 그냥 막 다녀요. 특별히 할머니들 같으면은 박스북 주스로 댕기고 막 가는 할머니 같으면은 그런 거 없어요. 상관없이 막 돌아댕겨. 그래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먹지요. 왜냐하면 법이 사람한테 주어진 것은 죄를 더 가중시키고 죄를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세상의 법하고 율법하고는 달라요. 이 땅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 국법이 있어요. 사회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종교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법이 있어요. 세상 법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를 더 가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또 주었어요. 그럼 율법까지 안 지면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지고 죄를 더 범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뺐는데, 범죄한 인간의 실상을 기록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3장 9절부터. 사람이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다 죄라는 거예요. 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이래요. 로마서 5장 21절에 한번 또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렇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에게 율법을 주어서 사람이 늘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 죄가 사람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은 통치였어. 통치. 계속 사람이 범죄하도록 이 죄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그리고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루도 인간은 죄를 안 짓고 그냥 하루를 못 살아. 인간이 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죄의식이 없을 뿐이요. 왜?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죄가 의식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뭐냐? 너 죄인이야. 봐라, 또 죄를 짓고 너 또 죄를 짓고 너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알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뭐라 했는가? 율법이 그러면 이제 요구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라고 너 그래 죽어 너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 주는데 뭐냐면 죄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 있대요. 요구를 했어. 뭘 요구를 했는가? 피제사를 요구를 한 거야. 피제사. 왜 피제사를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피제사를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은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대요. 용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줬어요. 이 율법을 우리 인간이 행할 수가 없어.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늘 율법을 범하고 살아. 그래서 인간이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이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 그래서 너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가? 너 피제사를 드려. 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용서받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 죄의 결과로 피 흘려서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 것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너를 대신해서 이것이 피 흘려 죽음으로 네 죄를 대속했다. 너를 용서했다. 이가 죽었으니 너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 피 제사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랬어요.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피제사를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 시초예요. 우리 인간의 시조예요.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범죄의 결과로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때려 죽였다면은 하나님이 또 사람을 또 만들어야 돼. 다시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가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짐승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 죄를 속죄를 해주고 죄를 다 탕감해주고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줬다, 그 말이에요. 죄를 씻어서 덮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또 보세요. 출애굽기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 3장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6월절이에요. 12장은 바로 희생제사, 피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그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14일 날 양을 낮에 잡아서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대문에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범벅을 해내라는 피를. 만약에 그날 해가 넘어가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 피가 묻혀놓은 대문집은 그 저주, 그 생명의 저주가 넘어갈 것이나, 만약에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가정에는 누구의 가정이든지 장자, 첫 아들을 전부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것은, 첫 것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에다가 피를 다 발랐어요. 피를. 모세의 말을 거부했던 애굽의 백성들은 한 가정도 피를 바른 가정이 없어요.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부터 온 미천한 사람의 장자까지 싹 장자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에 통곡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출애굽기서 12장 22절 23절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음각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또 계속.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박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피는 뭐 한다고요? 피는 뭐라고 그랬죠?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구나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피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피나 비둘기 피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친히 대속물이 되어 자기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한다, 그런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5가지 제사를 요구를 했어요. 5가지 제사. 그래서 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얘기입니다. 전체가 제사 얘기, 피 뿌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5 제사와 또 7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서. 그래서 크게 2번째 5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 첫 번째는 번제기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양을 잡는다면은 양을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내장을 전부 다 꺼내고 그 고기를 전부 다 각을 떠서 바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번제단에 불이 타서 그 고기를 다 태우는 겁니다. 그걸 번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바로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 4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매일 드리라, 매일 드려요. 그래서 하루도 이 번제단이 꺼져는 안 돼. 1년 6개월 동안 365일 동안 매일처럼 이 번제단에는 항시 불이 타고 항시 제단에 이 번제물이 항시 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명령했어요. 안식일, 속죄일, 새해, 초하루, 또 이제 축제일에서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번째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 이 소제는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안에서요. 소제 그러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피 없는 제사, 그래, 피 없는 제사. 이걸 들어서 부속 제사라 그래요. 부속된 제사. 무슨 말이냐면은 피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말하면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끝난 것이 아니고 후식으로 뭘 먹어요? 에? 후식으로 뭘 먹어요? 후식으로 다과 먹잖아요. 다과. 그죠? 다과 먹잖아요. 다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다과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유럽에는 반드시 다과를 먹어요. 다과. 러시아도 실컷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난 후에는 후식이 나오는데
비스켓이 나오더라고요. 비스켓. 비스켓 있죠. 밀가루 만드는 거 있죠. 비스켓. 그걸 반드시 나와요. 그 비스켓 그거 먹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번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소제를 드리게 돼요. 소제. 그래서 이걸 들어서 부속제사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거는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속죄제사. 네, 생각해보세요. 성경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무슨 제사가 나오죠? 두 제사가 나와요. 두 제사. 무슨 제사예요? 에? 가인이, 그죠? 가인이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피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곡식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론의 피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곡식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속죄가 없는 거예요. 속죄가. 피 제사라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예요. 또 세 번째 보세요.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 그런데 화목제는 뭐냐면은 감사제예요. 감사제.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 우리를 속죄해 주신 감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감사. 그래서 감사제 하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을 때 감사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감사제, 그리고 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자기 피로 바로 화목제물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보면 속죄제인데 이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던 범죄예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죄를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속죄제는 원죄를 속죄해 주는 거예요. 원죄.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근원적인 죄, 이 죄를 바로 속죄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 이 죄를 들어서 속죄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6장 13절까지인데 이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 윤리와 도덕. 이거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죄가 아니고 인간관계 죄를 말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실수했어.
그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 하나님 앞에 성물을 잘못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반드시 그 죄가 속죄가 돼야 돼. 그 죄가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 이랬을 때에 바로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수, 파송, 또 이제 의상 등등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했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 이런 죄를 바로 속건죄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허물을 드러냈을 때, 그래서 허물건자 씁니다. 허물건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이제 허물됐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고 함께 하는 것. 이걸 들어서 제사제도, 이걸 예배라 그렇게 말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구약에는 제사가 절기 안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런 다섯 가지 제사를 드려집니다만은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 이 절기가 연애 제가 그 절기는 우리 구원 사이클이라고 제가 책을 써서 연애 출판했던 거 있죠. 절기는 우리 구원 사이클이라 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은 이 절기, 7절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기를 벗어나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순서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제사예요. 이 제사 안에 바로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구원이 그냥 우리가 쉽게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는요, 그렇게 말했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요 절기가 그대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사이클이고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돌아가신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순절에 돌아가신다. 우리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시간에 맞춰서 그대로 돌아갔었어요. 시간에 맞춰서.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몇 시에 잡아서 드리냐면 오후, 다시 말하면 4일 전에부터 이미 준비했다가 6월절 날 오후 3시경에 이 양을 잡는 거예요. 3시경에. 해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집 안에서 그날 밤에 식구들과 함께 그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구워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5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냈어.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6월절이라니까. 6월절. 제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어떤 감리교 권사한테 얘기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말귀를. 7절기에서 못 들어봤는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느낌이요. 성경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구원이 인간 구원의 설계 도면이 바로 이 7절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 7절기를 모른다면은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바로 5시에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냈어요. 해가 넘어가 버리면 이스라엘은 그 다음날 넘어가요. 다음날. 해가 넘어가 버리면 5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후 5시만 내버리면. 그럼 무교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교절로. 무교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디가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죽어서 내가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그 무덤에 가신 거예요. 무덤에. 그게 바로 무교절이요. 무교절은 바로 그날 안식일이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부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언제가 초실절입니까? 안식일 바로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15일 날이 무교절이에요. 16일 날이 초실절이에요. 16일 날. 예수님께서 초실절 날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 주일날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초실절에 부활된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것은요,
열매실자예요. 열매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먼저 곡식이 바로 보리 곡식이에요. 보리. 4월 달이면 보리가 나올 때요. 그래서 보리 한 단, 제일 먼저 익었던 보리 한 단을 이렇게 묶어갖고 그 한 단을 누구한테 갖고 가냐면 제사장한테 갖고 간 거야. 제사장한테 갖고 가면 제사장은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면 그 제사장은 이 보리 한 단을 안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이렇게 막 흔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놔둔 거야. 한 단을. 이건 뭘 말하냐? 바로 이제 추수가 시작됐다. 이제는 바로 열매가 맺히게 됐으니까 추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리는 바로 부활, 다시 새싹이 나는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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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때 바로 이 초실절부터 7주를 헤아려요. 7주. 그 초실절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7주를 지나. 7주를 지나면은 며칠입니까? 49일이요. 그렇죠? 49일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예요. 50일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째 그 말이에요. 50일째. 그 날이 뭐냐? 바로 하늘에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날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는요, 어머니 모태에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날부터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이걸 들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6월 달에,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4월 달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4월 달부터 이제 헤아려서 6월 달 되면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지나면은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약 4주, 4개월 지나면 4개월째 되면은 무슨 날이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유대 원력으로는 뭐냐? 1월 달이요. 1월 14일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의 원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 날이 바로 6월절이요. 15일 날이 무교절이요. 16일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유대 원력이에요. 그 다음에 1월 16일부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헤아리는 거요. 2월달, 3월달, 4월달 되면은 뭐가 되냐?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걸 범절기라고 그래. 이스라엘 절기로 범절기. 그 오순절이 지나면은 7월 1일,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일이고, 우리가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달이 되는 거예요. 10월달. 그때가 바로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는데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이 유대 원력으로는 언제냐? 7월 1일 날이에요. 그 다음에 10일 동안, 10일 후에는 대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5일 있으면은 바로 이제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 세 절기가 바로 가을절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을절기. 그러면 나팔절기는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뭐 하는 거고, 수장절은 뭐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합니까? 언제 재림해요?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거의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른다. 우리는 늘 깨닫고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팔절에 재림하게 돼 있어요. 왜 절기를 하나님께 주었습니까?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이클이라니까, 우리 구속 사이클. 나팔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변화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그 나팔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팔절에 5가지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5가지를 우리 주보에다가 넣어놨어요. 염 하말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팔절 그랬을 때 염 하말렉, 그거는 대관식. 그러면 대관식.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디서요? 하늘에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대관식.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우리 국회 앞에서 온 국민들과 세계들 앞에서 대관식 하잖아요. 대관식. 그거하고 똑같은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시하사나. 로시하사나. 이 말은 유대인의 새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새로운 세계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새 세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나팔절 딱 되면은 유대인은 새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절기가 나팔절 절기예요. 지금 유대에서는요, 새해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로 가려면 언제 가야 됩니까? 12월 30일 딱 돼야만이 가잖아요. 새해로. 그런데 유대인은 이미 나팔절 절기에 새해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염 하나찰이라고 있는데, 이 말은 부활과 휴거란 말이에요. 부활, 휴거. 죽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은 사람이 다 부활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휴거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염 내수임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이요. 결혼식.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결혼식이 있어요. 그걸 들어서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결혼식 한다고요? 나팔절에. 마지막에는 염 하케세. 이 말은요, 숨겨진 날, 감춰진 날. 아무도 몰라. 그 날은 아무도 몰라. 올해 나팔절일지 내년에 나팔절일지 아니면 2026년에 나팔절일지 아무도 몰라. 이 세상에. 그래서 그때 숨겨지는 날 주님께서 대관식을 하면서 그 새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새로 들어가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바로 부활한 사람과 휴거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거, 6번째 대속죄일은 뭐하냐? 이 날에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죄가 다 씻어지는 날이에요. 죄가 다 씻어진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다 예수님이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씻었습니다. 씻었죠? 여러분들 매일처럼 죄를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삽니까? 짓고 삽니다. 맨날 죄를 짓고 살아. 맨날. 예수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죄를 씻었어. 근데 또 죄를 짓고 살아. 입으로 막 죄를 짓고, 들음으로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막 죄를 짓고 살아가. 그 죄가 언제요? 대속죄일날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대속죄 있는 거예요. 대속죄. 유월절의 속죄는 개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대속죄일은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수장절은요 지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천국.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을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7절기가 우리 구원 사이클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기를 민수기에 아니 레위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구원이 된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 뭐 피제사를 든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합니다. 레위기는 뭐냐? 제사, 예배서요. 예배서. 제사는 예배하는 예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절기는 뭐냐? 절기는 모든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절기는 구원에 대한 설계 도면 사이클이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기대로 오시고 절기대로 사역하시고 절기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우리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얘기, 오늘 전체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다 끝냈어요. 할렐루야. 끝냈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제사가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피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 예수 믿음으로 끝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고 이루어졌다. 우리는 구원이 예수 안에 끝났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마무시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속함을 얻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용진이가 한 1년 2년 만에 이제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 아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어서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시는 렘넌트가 받을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후대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